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의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특이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외워서 달달달 하려고 하다가 까먹더라고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3계명에는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이웃과의 사랑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것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의 파괴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맺어준 관계지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가 인간 관계의 모든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기에서 부녀는요, 29절 똑같은 말입니다. 남의 아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가 나를 안다면 절대 이 관계를 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래, 너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한 번씩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틈을 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내가 갑자기 배우자가 미워지는 것,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부 관계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요? 자녀와의 관계도 좋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하면서 얻은 팁은요. 그 아이가 아무리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녀를 보면요. 부부 관계를 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웬만하면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조사해서 또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결국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갔을 걸 볼 때는요. 부부 관계가 좋은 집의 자녀였습니다. 대부분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 또한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거든요. 어릴 때 부부가 싸우는 것을 처음 본 아이의 심령은 전쟁을 경험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좋은 모습은 좋은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나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가 이것이죠.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가장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할지라도, 어떠한 아름다운 선물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깨어진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원수는 완전 관계가 깨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온전히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이라는 죄를 볼 때 관계의 깨어짐이거든요. 그냥 육신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 하 1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남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많이 있겠죠. 제가 어제 신약에도 한 사람 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왜 궁금하게 만드냐고. 신약에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기 빌립의 동생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죠. 역사에 보면 이혼시켜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하여튼 헤롯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요, 성경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칭한 그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를 행했을 때 나는 반드시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죄는요,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간음의 죄는 딱 하나, 다윗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간음의 대가로 16장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쫓겨갑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서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아멘.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조차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윗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여러 번의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되니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그 순수성, 그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망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이 수도를 비우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큰 위기가 없고 치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치욕을 그대로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왜? 누구에게요? 누구를 통해? 자기 자식을 통해.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 배반의 칼을 맞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삶이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자기의 순수한 신앙,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다시 회복합니다. 그 사울의 종이 따라다니면서 한 번 한 게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며 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제가 가서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어떻게 자꾸 나의 주, 나의 왕을 욕하냐고. 그때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죄진 놈이 더 화낸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그냥 매를 순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매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어느 날 그 저주 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매를 순히 받았을 때에 반드시 선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원통함은요, 주님 원통해 죽겠습니다, 이 원통함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빈핍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이 원통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간절한 다윗의 고백이죠. 이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17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쫓겨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식량이 있어야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챙겨왔겠습니까? 바로 도망갔는데, 소식 듣자마자 도망갔는데.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도와주는 사람을 붙입니다. 제가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섞은 볶은 곡식과 콩과 하여튼 양식을 들고 와서 다윗을 맞아줍니다. 왜? 이게 굴량미를 댄 거예요. 굴량미를 대고 나니까 다윗이 왕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군대 장관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량을 대지 않았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를 순위 받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다윗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때 매를 순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작은 죄 가운데 징계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가 파괴되는 죄악에서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매를 댑니다. 그래서 관계의 파괴, 사람과의 깨어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짓는 죄, 그냥 자범죄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와 힘들과 어려움에서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늘 아버지와 관계에 깨어지는 것을 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례받고 참고 견디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